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울리네요, 마이크가. 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임정아 자매가 성찬을 나눠주셨는데 좀 감사하고, 임정아 자매 가족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에 독일로 갑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들어는 보셨죠? 예. 가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은 그곳에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동네일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곳에서 같이 이제 앞으로 같이 믿음 생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곳에 갈 때 저희가 프랑크 교회를 찾아서, 독일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예전엔 많은데 좀 예전에 힘든 이유로 좀 건강하지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다행히 그 예전에 서울 교회에 있던 그 무슨 주의죠? 박주희 자매라고 혹시 아십니까? 큰 탐이라는 형제랑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한 6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하우스 처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일 가시면은 우리 임정아 자매 집에 가셔서 기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실 분들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 같이 정말 우리 임정아 자매가 말한 것처럼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보다 열심히 교회를 참석해 준 우리 이재원 씨하고 임정아 자매하고 같이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게끔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독일이 회가 유명한가요? 독일에서는 회 갖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잘 지내다가 오기를 바라고, 분명히 다시 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만날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만날 때가 있을까 생각하고, 뭐 못 만날 것 같으면 저희가 독일로 가야 되겠죠. 같이 잘 지내고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또 마음도 나누고 할 수 있었던 가족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 우리 이재원 씨하고 우리 임정아 자매가 또 승준이와 같이 더불어서 독일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 부부가 그곳에서 정말 잘 정착하길 바라고, 또한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은 정말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곳에 승준이가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재원 씨의 하는 일과 정아의 정말 그 뒷바라지 내조가 놀랍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파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분명히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The One Thing, The One Thing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에 앞서서 우리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인사하실 분들 인사하시고, 아직 인사 못 하신 분들 인사 나누시고, 자리를 내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앉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비었으니까 앞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1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태원은 일로 옮겼네요. 네, 1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이 교제하시고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말 우리가 회개를 통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다. 그곳에 예수님의 새로운 술을 담아서 더 유연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책 한 권을 샀습니다. 부산에 갔다가 제가 서점에 가고 싶어 간 건 아니고 저랑 같이 갔던 일행이 서점에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The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것도 되게 끌렸는데 제가 끌렸던 말 한 가지는 요 밑에 있는 말이에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단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출간이 되고 13년도에 한국에 나왔고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복잡하죠? 세상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다.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복잡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질까요? 더 복잡해질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문제의 난이도는 좀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비전이라는 걸 세워서 가고 있고 또 목표라는 걸 세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세우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 세운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초를 세우고, 두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올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올해 비전이 있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올해 목표는 뭡니까? 남편이 세례받는 거. 아멘. 아멘. 어떤 게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노인경 자매 목표가 있나요? 목표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입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 또요. 목표. 세례받는 거요. 예, 우리 이경이 어머님. 예. 또요. 어떤 게 목표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예. 다 좋은 목표들이에요. 목표가 다들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뤄갈까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집중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남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느냐, 다시 말해서 정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분산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분산시켜서요, 자꾸만 산란시키고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외의 것입니까?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그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왜요? 뭔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했던 아주 놀라운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도미노입니다. 도미노의 원리는요,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넘어져서 요 앞에 거 요 하나를 넘어뜨리면 요 전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다 넘어뜨려라고 말하면은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출발점 요 하나만 넘어뜨리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다 마음을 쏟으면은 다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사탄은 마음을 분산시켜요. 여기도 집중하게, 여기도 집중하게, 여기도 집중하게, 여기도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 책을 보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비수열 도미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등비수열이 뭡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죠? 수학 선생님 계시죠? 전상표 형제 어디 갔나요? 등비수열이 뭐예요? 등비수열. 네, 등비수열. 그게 뭐예요? 등비수열 설명 좀 해주세요. 등비수열.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는 방식이 쭉 나가서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아시죠? 등비수열 기억나세요? 네. 처음 들어보세요. 일정한 수 곱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다. 이 도미노에 일정한 곱이 되고, 이 도미노에 일정한 곱이 되고, 이 곱이 되고, 곱이 되고, 곱이 되고, 곱이 될 때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cm, 세로 5cm인 도미노가 넘어질 때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크기는요, 자기보다 1.5배가 되는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가 있대요. 그럼 5cm보다 1.5배면 몇 cm입니까? 곱하기 할 수 있잖아요. 5 곱하기 1.5는 7.5cm인 거예요. 7.5cm가 또 넘어지면서 또 그보다 1.5배 되는 거 영향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약 10번째 넘어지는 도미노의 크기는 약 190cm입니다. 근데 18번째 넘어지는 도미노의 크기는요, 피사의 사탑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23번째는요, 파리의 에펠탑 크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뭘로 했어요? 5cm 도미노로 했는데. 근데 넘어져서 31번째는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300m 더 위에까지 높이 올라가는 크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57번째는 어디가 되냐면요,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의 크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5cm요. 5cm를 집중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영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보면은 재밌습니다. 자, 아이고.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얼마나 걸렸는지 잘 볼까요?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마지막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볼까요? 다른 장면으로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 뒤에 있는 걸 넘어뜨리려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7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 산 적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산아 여기서 절로 옮겨가라! 그렇게 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산이 옮겨갔을까요? 옮겼을까 안 옮겼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됐어요. 안 옮겨갔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산이 있는데 이 산더러 산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은요 옮겨갈 거래요. 조건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보이십니까? 겨자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만한 믿음이 있을 때요 이 산더러 옮겨 저리 가라 하면은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산더러 여기서 저로 옮겨가라 했는데 안 옮겨간 거는요 우리는 요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산을 옮길 때의 시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뭔가 큰 도미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도미노는 아주 작은 도미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도미노를 겨자씨 도미노라고 부르고 싶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것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뭔가 큰 일을 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시작했던 건 뭐냐면요 아주 시골 마을에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 3명에게 집중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에 집중하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도미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마지막 도미노는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도미노가 뭘까요? 이 세상? 마지막 도미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마지막 도미노를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뭔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었어요. 저는 사랑이 마지막 도미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요. 이 일산 땅을 고양시를 복음화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한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그 마지막 도미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겨자씨는 어디일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겨자씨 도미노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일산체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고양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필드인 이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을 정말 복음화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천의 미션팀을 보내기 위해서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겨자씨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이블톡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이블톡이 바뀐다면 여러분 바이블톡이 제 기능을 한다면 이 고양시가 변화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이블톡이 정말로 올바르게 도미노가 되어서 넘어진다면은요 궁극적으로 이 전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기도가 있고 모임이 있고 격려가 있고 도전이 있고 권면이 있다면은 분명 변할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정말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많이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즘에 제가 더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요 어쩌면 정말 바이블톡에서 뭔가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불러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서울에 있는 결혼부 한 자매인데 예전 저희 교회를 다니던 부부의 딸이 다시 성경 공부를 그 여자하고 셋업해보고 싶다고 나이가 25살 여자 싱글이래요. 그래서 25살 싱글이면 거기에 맞는 나이대의 싱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과감하게 젊고 예쁜 싱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전화가 왔어요. 싱글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파주에 살고, 파주가 요즘에 유명한 것 같아요. 파주에 사는 33살 싱글 남자를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데 오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우리 33살 구자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또 분당에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집이 김포인데 일산교회랑 연결시켜주고 싶다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멘, 언제든 연락하라고 해라. 싱글 남자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연락이 오고 분당에서 연락이 오는데 왜 일산에서 아무 연락이 안 오지? 그런 찰나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좋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 김신아 자매의 오빠가 우리 김영선 형제가 인도하는 사랑 바이블톡에 참석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하고 우리 김영선 형제 바이블톡에 우리 김신아 자매의 오빠하고 또 언니, 새언니죠. 부부가 같이 바이블톡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싱글에 있는 이경희 자매는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싱글 바이블톡을 했습니다. 싱글 바이블톡은 정말로 꾸준하게 거의 매주 했어요. 때로는 방문자가 있건 방문자가 많건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때로는 7명이 모이기도 하고 많게는 20명이 넘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 너무 폭이 크죠? 하지만 모였어요. 그때 방문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경희 자매가 초대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팔로우를 했는데 별로 시큰둥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자기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바이블톡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근데 바이블톡이 싱글 나눠져가지고 좀 격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바이블톡보다도 그러면은 그때 같이 인도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보는 거 어떻게 했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중에 화요일 날쯤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싱글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오는데 왜 또 결혼부서 아무 소식이 안 나올 걸까? 그러던 찰나에 지난주 금요일에 결혼부의 이영숙 자매가 싱글 바이블톡에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랑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번 불러주시기 시작하면요, 그 끝도 없어요.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게 우리 임정아 자매 가족이 독일로 간다 보니까 또 대만에서 또 새로운 가족이 또 왔어요. 이따 소개시켜 줄 거예요. 이번에는 3시 가는데 이번 4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집중해서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걸 넘어뜨리십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 내딛으면 된다. 반전이 있어요.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정말 작지만 그것에 집중해서 꾸준히 할 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 임정아 자매가 독일로 간다고 할 때 독일 교회랑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저희 아내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인도자 누군지도 모르겠고 영어인지도 독일어인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박주희 자매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에서 하우스 처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톡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다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 마음속에 또 믿음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연초가 지나서 2월 달에 되면 또 그 분위기가 시들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마음이고 기우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바이블톡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또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에게도요, 겨자치 도미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넘어뜨려야 될 도미노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겨자치 도미노는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기도와 말씀입니다. 바이블톡 관련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한 바이블톡에서 형제들이 우리 일주일에 3번은 콰이트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콰이트 하면은 아멘입니까? 형제들, 일주일에 3번 콰이트 하면 아멘입니까? 뭐 내 주제에 그 정도면 다행이야 이런 겁니까? 자매들, 일주일에 형제들이 3번 콰이트 하면 아멘입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그마지만은요, 어쩌면요 기도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5cm도 안 되는 도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도면을 넘어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쌓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관계를 쌓아간다면은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족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가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66일 프로젝트. 왜 66일일까요? 성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인데.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거는 18일, 어떤 거는 254일, 다양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무엇인가 그게 나의 몸에 배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의 그 시점이 66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개발자들은 3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66일 동안 무엇인가 한다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66일 후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3월 23일. 1분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를 쌓자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한다면요, 3월 23일 날 새로운 모습의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입니다. 장훈영 형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로 하겠다 하면은 3월 23일 날 우리는 누구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장훈영 형제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로 이종인 형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열심히 66일 동안, 지금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3월 13일 날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나눌 때, 그것이 성찬이건 헌금이건, 우와, 누구야? 라는 말하는 이종인 형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황준기 형제가 66일 동안 무엇인가 한다면 놀라운 형제예요. 뭘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박송호 형제가 66일 동안 뭔가를 한다면요. 더 나아서 우리 이재훈 씨가 66일 후에 독일에서 뭔가를 꾸준히 한다면은 한국에 다시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다시 한번 결정해 봅니다. 3월 13일 날 제가 이 결정하는 이유는요, 예전에 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한 달 하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만두는 이유는 뭘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한 달 동안 해보겠다. 열흘 동안 해보겠다. 그걸 계속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만두는 이유는 뭘까? 이게 우리 영적인 삶이 무슨 프로젝트 같아요. 하나 끝나면 쉬었다가 늘어졌다가 또 죄짓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해봐야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에 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혹자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최소한 2-3시간씩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합니까? 1시간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우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날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땐 정말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서, 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모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겨자씨 도미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기도일 수 있고요. 누구는 전도일 수 있고요. 누구는 말씀을 보는 걸 수 있고요. 누구는 누구랑 교제하는 걸 수 있고요. 아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수 있고요.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수 있고요. 형제와 교제하는 걸 수 있고요.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미노 겨자씨가 필요합니다. 그걸 넘어뜨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비전 2020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큰 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작은 자그마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 가게 가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써놓는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그냥 창대하지가 않아요.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이라는 사람 확실합니다. 그냥 가게에서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붙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약할지 모르겠지만,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닮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올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빌드합시다. 어디부터요? 겨자씨부터 시작합시다. 마치겠습니다.